우리 이어서 계속 인사를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직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것은 복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선이란 게 뭐 착한 일 하고 베풀고 이게 선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삶을 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 막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또 어려움 올 때도 있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도 많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로 하는데도 왜 이런 행복이 없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지난 4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응답 없고 열매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계획이라면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일시적인 거예요. 응답 없어 보이는 것도 일시적인 거고 잘못된 것 같은 것도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배경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최고의 환경을 우리가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일평생 저주 아래 산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행복이지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뭔가 성공하려고 막 목표를 정해놨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속에는 어른 대로 결정하고 극단적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응답 없어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 빚이 있습니다. 지금 빚더미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지금 응답 없어도 지금 열매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죄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잡아야죠.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를 믿는데 왜 근심하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에게 그 초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알아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도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전체 이 주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 천국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성령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면 이거 이해 못해요. 머리로 이해하면 지금 눈앞에 당장 문제 오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당장 지금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요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천국이 우리의 미래고 또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실제라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외우지 않아도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의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 이 모든 것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결정되어 있고 책임져 주는데 왜 근심합니까? 주인이 자기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과거를 해결해 줬고 현재 지금 평안을 줬고 미래 천국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했는데도 아니요, 저는 못 믿겠어요. 내가 주인 돼야 돼요. 내가 하긴 해야지 믿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뼛속에 숨어있는 그 안 되는 것들, 그게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꿔야 되냐? 정말 오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직 아니면은 내 체질 계속 나옵니다. 또 벌써 나와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나오고 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또 나와.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저 깊숙이 지금 각인된 것이 전부 내 것이 각인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이거 안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해가 되죠. 당연히 불안한 인생 삽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자꾸 놓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염려 체질이 돼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근심하는 체질이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를 부인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 게 없어야 돼요. 자기가 존재하는 한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거랑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단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컵에 만약에 여기요, 이게 밑둥이 이게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새나가죠. 이 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과 노력을 해야 돼요. 물 새나가기 전에 채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물 부어야 됩니다. 나중에 뭐 하죠? 이 컵이라서 그렇지, 큰 양동이면요, 양동이 아니면 큰 항아리면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앉아있어.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24시간 일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갔어. 보니까 남는 거라고는 내 기력이 빠진 것만 남아있어. 내 마음이 낙심돼, 마음이 떨어진 것만 남아있어. 그게 우리 인생 모습이야. 내 남은 거는 이 깨진 항아리하고 내밖에 없다 지금 말이지. 그토록 내가 물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포질러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인생 노년기에 가서 깨닫지. 내가 일평생 얘 채워보려고, 얘 하나 살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죠? 방향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에 집어 던지면 되죠. 그 항아리를요, 강물에다가 집어 넣으면 돼요. 복음의 강물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그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채워지죠. 그리스도 안에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 그릇을요, 내가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한테 맡기고 채워요. 그러면 한번 쫙 채워진 물은요, 안 빠져나가요. 그 안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돼요. 100%예요.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결국은 뭐냐? 내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계획 세워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은 걸 말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건데 방향 틀리면 평생 모릅니다. 나중에 웁니다. 내가 노력한 거 당신들 알지 않냐 이러면서 울어요. 벙벙 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막 열심히 특심으로 살고 막 노력하고 살고 애쓰고 사는데 안 돼. 모든 생사하복이 전부 하나님 주권이라는 건 알았는데 안 돼. 마음이 공허해. 열매가 없어. 쭉정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는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강단이 왜 필요하냐면요, 똑같이 합니다. 제가 그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내과 선생님이거든요. 외과 선생님하고 내과 선생님 차이가 뭐냐면요, 내과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외과는요 서가지고 해요. 칼 들고. 어떻게 보면 외과 선생님 진짜라 현장맨이고, 내과 선생님은 앉아가지고 약 주고 그냥 뭐 하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놀고 먹는 것 같아. 내과는. 외과는 진짜 같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한번 투석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류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건 행동을 누가 하냐? 제가 해야 돼요. 모든 처방과 내용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서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과 선생님한테 가니까 요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주사도 맞고 항생제도 맞고 이제 외과에서 처방을 받았죠. 예를 들면은.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내과에서 방향을 정해주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과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방향이 중요한데 그걸 놓치는구나. 이런 생각했다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내가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모를 때 그분은요 다 알고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싹 나버리죠. 안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복막염 걸려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 뭐 앉아서 뭐 쥐난주나 뭐 금주나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어느 날 그 방향이 나한테 잡혀요. 맞아. 복음을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딱 그거 하나 알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인생 바뀌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 영적인 방향, 영적인 내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과 특식은 노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나빠져요 더. 열심히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하면 그거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왜 이런가? 이거 깨달아야 돼 빨리. 그래야지 제대로 응답한단 말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부으려고 애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밑빠진 독을 채울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건데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돼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 아닌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 버리면 오늘 끝나는 겁니다. 오늘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끝내고 나가세요. 또 열심히 나가려고 또 물동에 물 채우려 하지 말고 오늘 끝내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뭐 하냐? 내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눈만 뜨면 기대해야 돼. 내가 진짜 오늘 해결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면은 무슨 전화가 올까? 또 날 잡아 먹으려고 하는 일이 날까?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불안이 나를 엄습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요 내일부터는요 가지 말고 이제부터 눈 뜨면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으면 한 주간 실패한 거예요. 목사님 저 그래 살았어요.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지난주 메시지 들어보세요. 제가 같은 얘기 했다니까. 네, 제가 그 마음으로 살거든요 요새. 그래가지고 진짜요 한 주를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복음 가진 거 아니냐. 73억 인구 중에 난 대표인물 아니냐. 내가 잘난 건 하나도 없지. 당연하죠. 연약하지. 당연합니다. 저한테 누구든지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부족해요.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뭐 조금 잘한 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뭐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고 나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마귀를 꺾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 낙심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낙심을 일으키게 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 가지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을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이 우리를 낙심시켜요. 자꾸만. 그 뭐냐면 세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나입니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나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네가 인도받는 대로 응답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네가 쏘으면 너는 실패하는 것이고, 네가 영적인 것에 승리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영적인 축복과 열매를 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응답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인도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돼요. 그러고는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누리면 돼요. 받으면 돼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열매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는 틀린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잘못 인도받을 수 있는 원인이 뭐냐? 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자신은요, 육신을 위해서 잘못 인도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또 영적인 것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성도님들은 아무도 예 없습니다.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전부 영적 축복의 그릇이 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란 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그릇이 모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방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불러놓은 분들이에요, 여기 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을 보니까 내가 아니거든.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나 도장 찍은 사람인데 하나님. 에베소 4장 30절. 인치심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를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 우리가.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뽑힌 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시고 있어요. 나는 그 그릇으로 택함 받은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도 다시 회복해야 돼 이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잘못 잊어버리고 잘못 인도받으면은 가장 큰 걸림돌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낙심의 원인이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나라니까요. 왜요?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놓쳐버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니까. 백조인데 백조가 저 다니는 오리하고 다르거든. 그럼 오리들이 볼 때는 미운 오리라. 너는 미운 오리야. 우리하고 달라. 절로 가. 그러고 막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이 백조의 마음속에는 막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왜 이런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오리들이 부러워하는 굉장히 멋있는 백조가 돼 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지금 우리의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뭐합니까? 지금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 힘든 거, 고달프고, 빚있고, 어렵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힘들고, 여러 가지 막 난간에 부닥치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막 그런 것만 보이는 거 있죠. 지금 백조인 줄도 모르고, 백수 백조, 그 백조 말고, 진짜 백조. 이게, 이 스완, 이거 하는 거 백조. 멋있는. 그런 백조인 줄 모르고, 미운 오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낙심해가지고, 그 백조들이 막 자살해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앉았대지. 바보 백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망하려면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빚이 많고, 아무리 암담한 현실에 놓여있고, 아무리 정말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승리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래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승리자구나. 나는 성공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확신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요. 삼킬 차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자꾸만 뭐라 하냐면, 야, 남을 짓밟고 올라가. 네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 저 사람 완전히 밟아서 올라가야 돼. 무시해야 돼. 네가 저 사람을 죽여야 네가 살아남는 거야.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생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생존 본능을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제비들 중에도요, 우리 어릴 때 제비 키워보신 분 계세요? 저는 우리 집에 제비가 왔었어요. 우리 집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지어가지고 막 한 대여섯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어미가 날라와가지고 물은 집어넣습니다. 잠자리 같은 거 막 줘요. 그러면은 막 서로 달라고 하면서 먹어요. 근데 막 얼마나 그렇게 경쟁을 하는지 몰라. 어느 날 한 마리가 떨어져 있어요. 5마리, 6마리 중에 한 마리가 떨어져 있다고, 밑에. 그 아이가, 그 새끼 제비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올려놔도 또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경쟁하는데, 일종의 적자 생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는 거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게 이 원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원리. 그게 세상 현실이에요. 그래서 걔들 중에 약하는 거 있잖아요. 왕따죠, 일종의. 왕따 이지매라 그러죠. 자기들 그 동물 세계 이지매 한다니까요. 얘는 좀 약하니까 얘가 없어짐으로써 확률상 내가 잠자리 더 받아먹을 기회가 늘어나지를 계산 안 하고도 알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밀어내.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막 바둥거리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 제비집에 그거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것들 미워서 때리려고 한 적도 있고. 너들은 나쁜 놈들에 이러면서 정의감에 제 어린 마음에도 그 막 죽이고 하니까. 그게 지금 동물의 세계지만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무서울이 많고 한국은 더 그래요. 뭐 하나 좋은 거 있다고 하면 막 밀려들어가지고 줄 쫙 서는데 못 껴요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 그거 차지하지도 못해. 그게 막 경쟁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신이 다스리고 세상 임금이 다스리면서 전부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경쟁하게 만들고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게 만들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약자를 서로 먼저 챙겨주고 이게 세상,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과부와 고아를 먼저 돌봐주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약한 자들이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밭에, 이 논밭에 농사를 지을 때도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남겨놓으라 그래요. 왜요? 그 약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이삭 걷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배려가 있고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양보가 있고 그런 것이 교회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요. 보셨어요? 길거리 가다가 우리 논밭 보잖아요. 허옇게 이렇게 뚫뚫 마르는 비닐로 뚫뚫 마르는 거 보셨죠? 보셨어요? 그거 한 덩어리에 7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 가져가서 볏짚들을 말아놓은 거거든요. 기계로 말아요. 그 뭐 하냐면은 그게 김치에 김치 말하자면은 소들 그 안에서 발효시켜가지고 김치로 만들어가지고 이 쌀로라고 하는데 집어넣어서 소 양식으로 주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팔아요. 소득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나락에 남아있던 모든 것 한 톨까지 다 거기 쓸려가요. 그러니까 배고픈 새들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과와 가부를 생각 안 하는 거라, 이게. 배고픈 새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민가로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류독감이 퍼지고 그런 거 있죠. 확산되는 게. 걔들이 거기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민가로 오면서 가축으로 이동하고 전국으로 퍼져버린 거 이게. 원인이 거기 있어요. 막 너무 도토리 뭐 이런 것도 아니면 뭐도 우리가 지금 싹싹 긁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물 생각 안 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이거 배우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거 배우고 잘하면 막 박수 치잖아, 우리는. 잘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낙심시키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거짓의 아비고요.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대요. 뭐를요? 우리 영혼을요.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원인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납니다. 나 자신, 그리고 세상과 환경이죠. 그리고 사탄.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에서 당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나라 대부분 지금 빚도 있고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나라 경제도 불안하지만 정치도 불안합니다. 또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막 전쟁의 위기도 막 느낍니다. 소개령이 23일 날 소개 훈련한대요. 미군이 뭐 1년에 한 번씩 했다지만 본격적으로 매스컴 드러내놓고 이렇게 훈련하는 게 처음이란 말이야. 그럼 뭔 말입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불안하죠, 사람들이. 소개령 내렸다가 대피 훈련 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예요. 항상 그 수순대로 나오는 마지막 단계가 대피 훈련이에요. 진짜 빵 때릴지도 몰라요. 자, 그럼 불안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환경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어이구 어떡하지? 이게 벌써 들어오면 그게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걸려 있는가? 주로 내한테 걸려 있죠.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자존심 덩어리다. 나는 고기 덩어리 같이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마실 거나 쫓아다니는 존재다. 나는 비교식 덩어리고 나는 열등감 덩어리고 나는 완전 신앙생활 아니라 내가 주인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상태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없다. 내 속에 그리스도 있고 나는 복음 덩어리고 나는 복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이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알아야 될 게 뭐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 착한 일이 아니고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행하되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 우선 좋으면 막 좋아하고 막 안 되면은 막 절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결론은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안 되십니까? 예. 잘 되십니까? 예. 어떡하라고요? 상관없어요. 안 되건 잘 되건 그게 기준되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결론이? 난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 있는데요? 권영 목사 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장 찍었대요. 하나님이. 도장 받은 사람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함께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면 예수님 못 믿겠네요. 예수님도 전쟁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목숨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책임 1000만 번 지고도 남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어떤 어려움 느끼십니까?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보다,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 잘 사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옷 더 잘 입은 분 한 분도 없어요. 집 더 좋은 집 갖고 있었던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들 집은 결국 무덤 속에서 카타콤이라는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완전히 쫓겨다니는 그런 집에서 거기서 희망 없이 살았어요. 직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최고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지우지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봤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지금 회복해야 돼요. 진짜로 잡고 나가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어떻다 저떻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나예요. 바로 비교의식, 열등감. 그거 하지 마세요. 또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것에서 시작된 마음입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기준,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돼가지고 너무 성공해도, 너무 절망해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너무 성공했다는 기준이 뭐죠? 사례비 많이 받은 겁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무슨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학교에서의 위치나 어떤 자리나 이런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성공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목회자의 성공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고 얼마나 복음에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현장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복음 누림이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성도님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준이 돼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선포하고, 내가 요번에 뭘 했더니 뭐가 어떻게 돼서 잘 됐고, 내가 집을 샀고, 뭘 어떻게, 그게 기준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세계복음 언약 잡고, 내가 이 언약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내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어려워도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은 결국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기는 방식이 뭐가 있겠냐, 이거 알아야 되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오직입니다. 오직.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죠? 저절로 와요. 저절로 온 게 두 가지 응답이 오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흑암 꺾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고 저주장이 꺾어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깨진 항아리도 복음 안에만 들어가면은 더 이상 물을 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밑 빠진 독도 그리스도 안에 잠그면은 그 다음에는요, 가만 쳐다보면 돼요. 우리가 몸 발치해서 내가 옛날에 참 고생했지, 저거 채우려고. 왜 그랬던가? 이거 그거 누가 좀 얘기나 해주지.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얘기만 해줘서 알 건데 내가 방향을 몰랐지 않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마치 제가 늘 드는 예지만 말도 안 되는 예예요. 창고 앞에서 어떤 사람이 광주리를 가지고 계속 햇빛을 쭉 받고 앉아있더니 창고로 집어넣고 앉아있어.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냐니까. 창고에 볕을 좀 집어넣는다고 지금. 볕이 너무 곰팡이가 많고 어두워서요. 이러고. 그렇게 넣습니까? 볕을 있으면 창고 광주리로 담았다가 집어넣고 또 광주리 담았다. 이해합니까? 빛을 이해 못한 사람이 그래 하지. 빛이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죠? 지붕 걷어내면 되죠. 창문 열면 되죠. 불 켜면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될 거를. 그걸 이상한 엉뚱하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과 특심이란 게 다 그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이상한 방향을 잡고 방향을 모르고 헛수고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만 힘들어져. 그래서
세 번째,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 집중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 군대가 함께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힘도 내 힘이 아니고, 모든 걸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죠. 우리가 재앙이 오는 이유가 마귀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앙이 떠나가고 이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집중하시고 1년 동안 기대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기적이 뭘까? 지금. 자, 그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손바닥 뒤집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매일 한번 기대를 해보라고요. 하나님, 이게 제 기적인데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대해봐요. 매일. 매일매일 눈 뜨자 말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바로. 눈 뜨자마자 기도를 안 해도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벌써. 하나님 오늘 이거 하실 것이죠? 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이거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거죠? 기적을 베푸실 거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성취할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안 됐던 어마어마한 그 힘들었던 것을 내놓고 하나님 해보시라고 맡겨란 말이에요. 그거 왜 못합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리스도에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매일매일 이 기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새로운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부터 다 해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10절이에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 뭐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착한 일을 할 때 세 가지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접운동, 그 다음에 양육운동, 그 다음에 영적 후견인 돼서 살리는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다 붙여놨어요. 거의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붙여놨어요. 만약에 배정이 안 됐다면 우리 공교일 전사님한테 가서 부탁하세요. 나 좀 붙여달라고. 또 레몬트 부서에 가서 내가 좀 기도하고 케어하고 도와줄 사람 붙여주세요 하고 부탁하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대부분. 그래서 역으로 교육자님들을 보고 찾으라 그랬어요. 서로 찾으세요, 서로. 붙여달라고 하시고, 지금 내 이름표가 빠져있다고 좀 얘기하시고, 나는 왜 안 불러줍니까? 나는 지금 쓰임받고 싶은데, 난 기도하고 싶고, 내가 돌봐주고 싶은데 왜 안 불러주세요? 따지시라고요. 그래가지고, 10달란트인 사람은 10명 맡아요. 5달란트인 사람은 5명 맡고, 3달란트인 사람은 3명 맡고, 1달란트인 사람은 1명 맡으시라고. 근데 나 안 불러주대요. 찾아가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따져요. 내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붙여주냐고.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진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영적 후견인 축복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겠다. 그 아이 놓고 기도하고 내가 진짜 이거 하나 맡은 거 내가 진짜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을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10절에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하되 누구한테 하라고요? 교회 안의 사람들한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요. 영적 후견인 노릇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한테 하라고요. 서로. 그래서 기도 제목 주고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서로 영적인 배경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제가 매주 이제 점검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밖에 없는 그릇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붙이세요. 나는 지금 3달란트 갖고 있다. 난 5달란트 갖고 있다. 도전하세요. 왜 안 합니까? 하시면 되지.
10달란트 가진 사람 10달란트 일을 하시면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자, 낙심을 일으키는 원인은 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사탄 때문에, 세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입니다. 오직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낙심이 이겨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제가 뭐 전도하라, 뭐 한 명씩 뭐 영접하라 이런 거 안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 이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나를 낙심시키는 원인을 나와 세상과 사탄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 복 못 갖게 하는 게 뭔가 찾아가지고 싸워야 돼요.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제일 문제된 게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 중에 어떤 것인가? 내가 뭐가 잘 안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안 내려오는 게 뭐냐? 내가 비교의식이 많냐? 열등감이 많냐? 자존심이 세냐? 아니면 나의 각인된 과거의 구습들이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 잘 찾아내야 돼.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오직의 방법. 이 오직의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회복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자. 이거 바꾸면 되죠.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할 거는 믿어보자가 아니고 믿고 지속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 돼요. 믿었잖아요? 눈 뜨면은 기대하세요.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이거 진짜 받게 해달라고.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생활 회복하여서 아버지 낙심과 염려로 번복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완전 피투성이 된 채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은 살리겠다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데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